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제목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완벽하게 정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쯤인데요. 기록된 장소는 고린도로 여겨집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죠. 로마라는 대제국을 통해 한 시스템으로 묶였었는데 피해 제국이라 하겠지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과 헬라어로 무장을 하여 로마 심장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정을 달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으면 무조건 선이라고 정의하고 사람의 모든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합니다. 지금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샤머니즘도 TV 프로그램의 한 축을 차지한 지가 오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죠. 믿음이 약하거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분들은 그런 분위기에 편성하여 교회를 멀리하곤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의 출발은 이러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복음에 확실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때론 그의 확신이 부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다메섹의 체험 때문이었죠. 단 한 번의 체험인데 이렇게나 확실하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자기 자신의 체험이나 확신과 비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했던 바울은 그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온전한 헌신자가 되었는데 그 일을 위해 택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에선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의 여부는 일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열정적이고 불타오르는 자세가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자세도 될 수가 있죠. 믿는 자들에게 직장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성역으로 여겨야 합니다. 죽지 못해 나가고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월급을 위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부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열정적인 직장 생활을 부러워하도록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도 않았던 로마를 향해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자부심과 열정이 불타올랐으면 합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곧 구약 성경에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약속했던 말씀이었죠.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반대자가 되었고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죠. 율법의 목적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율법이 앞서 등장했을 뿐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완벽했다면 당연히 복음은 올 필요가 없었겠죠. 만약 율법이 완벽해지려면 인생도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너무나도 단순한 이 논리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망각했습니다. 외적으로 종교적 형태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혈통적 우월주의만 있으면 된다고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런 체험을 깊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강력할 수밖에 없었고 호소력이 짙은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혈통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육신의 혈통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육신의 한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반드시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죠. 그래야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바로 이분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물론 이 말씀에서 너희가 로마의 성도들을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속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한 자부심의 여부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자부심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믿는 지체들이 환영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미 로마에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더더욱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국의 심장부에 얼마든지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겠다고 확신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미 불림을 받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축복을 전합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대한 확신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진심이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에 진심이 배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